네, 여러분, 차 한 잔 준비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귀한 시간을 함께 하고자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경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예, 천국 카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의미가 있고 삶에 신이 넘치는 신명나는 그러한 새로운 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러한 새로운 날, 새로운 언약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을 보고 싶고, 그러하기 때문에 또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메시지를 또한 이렇게 함께 공감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은 많이 하죠.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이슈가 될 때. 그러나 선택적인 결과는 테스트를 통과한 허락된 자들이죠. 가만히 보면. 그렇죠? 이미 어떠한 그 수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수를 인해서 근데 그 모이는 그 수가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겠지. 정말 홍익인간이라고 들어봤죠?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는 정말 그러한 뜻과 마인드, 뼛속부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지, 그 근원적인 것에부터 그 샘물이 살리는 생명수가 나오는 그러한 1%냐, 자기 이익만을 위한 1%냐에 따라서 그 세상에 퍼져가는 그 영향력은 가히 천지차이라 볼 수 있다 이거죠. 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선물하고 계셔요. 자,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무엇을 하며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내 일생의 마지막이다라고 했을 때, 또 그 일을 하는 그 동기는 무엇이며, 여러 미치는 그 영향의 뜻이 무엇인 줄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한 사람, 한 분, 성경적인 표현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험악한 때에. 그 이유는 앞으로 올 즐거움을 미리 보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는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일 수가 있어요.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담당하셨으니까 말이죠. 왜? 감당할 만한 사람인 지구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보냄을 입은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는 많은 이름들이 있죠. 이름과 정체와 역량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역량. 또 사람들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맞는 채널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역량. 그런데 그 수많은 역량 가운데에는 대속을 한 역량이 있다 이거요. 대신 죄를 속하였다 했어요. 왜 이와 같은 사실이
지구상 가운데는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지구상의 많은 다양한 다채로운 어떤 그런 문화와 콘텐츠 가운데 이 성경적인 역사가 마치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응? 그쵸? 감추어져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 각각 나름대로 있을 때 하나님의 관심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사귐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장 높은 분이. 근데 그분은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정말 구원과 생명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들 행복하게 살기를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가 있더라 이거죠. 그렇죠? 원수라는 그 개념은 회방자잖아요. 솔직히 그죠? 회방자. 거기에 사람들이 원수의 문화권에서 그것이 멋이고 그것이 의미이고 그것이 뜻인 줄로 착각을 해서 거기를 따라가 그런 무리들과 함께 섞이면서 그러한 뜻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는 선과 악의 어떤 그런 충돌 아닌 충돌이 있고 이견이 있다 이거죠. 이견이.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악을 징벌하시죠. 하나님은.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창조하신 거를 누가 창조했나 보라 라고 이사야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심히 좋은 것이 뭐예요? 극락이죠. 응? 근데 극락이 형이상학적인 것만 우리는 생각했지만 극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오는 모든 만물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뜻에 거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극락인 겁니다, 여러분들. 왜? 언약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 단어 말이죠. 여러 가지 의미적인 해석이 있겠지만 뭐 애굽이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뭐 또 다른 나라 다른 개념처럼 들릴까봐 아마 이 낯선 용어처럼 들릴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빙자해서 오늘날 말하고자 하는 것이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는 그렇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그때의 뜻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줄기차게 하나님은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믿기 때문에 무슨 독자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오히려 이것이 굉장한 사랑의 구속이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사랑, 하나의 사랑.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현재의 위치에서 행복을 누리고 계시죠? 행복한 만남이 있고 그러한 짝을 이루면서 아름답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또 뭐예요? 이제 만났으니까 잘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거를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큰 권세 앞에 도전하면 저항이죠. 그러나 가장 큰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인데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 안에 거하면, 어떤 구속력 안에 거하면. 세상에는 정치라는 구속이 있죠. 맞아요? 각 나라마다, 방백마다, 족속마다, 조직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구속하시고 이 땅의 모든 대소사간의 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이겁니다. 원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뜻이 아닌 거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마치 다른 쪽으로 다른 채널로 가시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천국 카페, 즉 말씀을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죠. 예, 차를 마시듯이 우리는 새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좋잖아요. 여러분들 교제는 먹고 마셔야 된다며. 그러니 양식이 있는 그러한 모임과 만남이 참으로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뜻은 일관하여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수없이 반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뜻이 있느냐 없느냐, 살아있냐 없냐, 그것이 먼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거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건강하게 잘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맞죠? 먼저 이동구 목사님, 정광채 목사님 어떻게 잘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참 힘든 몸을 가지고 또 서울까지 그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는, 왕래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체력적으로 일반 사람들보다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잘 다녀오셨나 굉장히 궁금하고, 함께 하지 못해드린 점이 굉장히 또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함께 하지 못해드린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경을 헤매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천국 카페 모든 분들도 다 각자의 위치에서 모든 노고를 다 하시느라고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고 계시는 것을 감히 또한 짐작하여 또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언가를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가장 높은 분은 가장 이상적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절대경지이기 때문에, 절대경지는 막 어떤 군림이고 막 눈 시퍼렇게 뜨고 막 이러한 포스를 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장 높은 경지에서는요 가장 평안하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이른바 천국이라 하겠다 이 말이죠. 함께 합시다. 여러분들, 천국의 메시지와 함께 합시다. 자, 오늘날 너희와 함께하게, 오늘날 너희와 생활하게 하렵니다. 오늘날과 같이 되게 하렵니다 라는 그런 오늘날적인 표현들을, 성경에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오늘날이라 하는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신 것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성취되니까 하나님이시죠. 열조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열조 때문에 후손인 너희를 택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시대와 상황을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니 다 뜻을 알고 헤아리고 다 보시는 거예요. 전 시대를. 우리는 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망각을 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우리가 은연중에 약속했던 거, 우리가 은연중에 바라봤던 거, 우리가 은연중에 살면서 정말 간절히 염원했던 거,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밥을 먹을 시간,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전도서라는 말이 있어요. 전도서라는 것이 있는데, 전도서 1장 9절.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가고 오는 그 법칙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가는 세대 오는 세대 가운데에 또한 9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라는 말이 있고,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시대와 차원은 달리 간다 하더라도 삶의 의미는 그 뚜렷한 목적의식과 그런 것들은, 삶의 질은 다 거쳐왔다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그렇죠. 혹시나 이런 안경의 형태라든가 옷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뀔 수도 있겠죠. 혹시 이런 매체라든가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향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뜻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그렇게 살아왔고, 옛날에도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었고, 그쵸? 옛날에도 가르침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가르침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거죠. 오고 가는 법칙과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그런 질서 가운데에 이 한 장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따가 가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기 때문에 결국 종국적인 종착지가 있다 이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길이 아닌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길이 아닌 데를 간다. 삭막하죠. 답이 없죠. 차도 차의 길이 있고 비행기도 비행기 길이 있고 배도 배길이 있다면 전파도 길이 있고 우주왕복선도 그 허공 가운데에도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 있듯이 인생도 길이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자의 배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배움이라는 게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방법과 요령이 있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렇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독생자이시죠. 또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중요한 건 신학적인 또 용어,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독생자인데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가운데 2위격으로서 삼위일체 가운데 2위다 이런 신학적인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워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그쵸? 좀 쉬운 어떤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입니다. 자, 바야흐로 그래서 오늘날은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오늘날 관점으로 봐야 되죠. 오늘날 관점. 물론 떡덩이를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적인 것들을 많이 행하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분이니까 할 수 있다 이거야.
사람마다 영향을 가진 만큼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하여 일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말씀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요한복음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자, 그 후손 너를 택하였다는 말을 이렇게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 대상이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시대 가운데 택하는 순서와 그 대상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정하신 그 뜻은 언약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포인트, 그러한 시점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다시 부르시겠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일단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폈어요? 그 6장에 보면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알곡을 모으실 때에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상 가운데에. 이미 있던 일이 예전에 있었다는 것은 뭐냐, 그 존재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그냥 가버리고 어딘가에 가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한다 하더라도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그 예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거,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겠다 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권위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있던 것도 예전에 있었고 예전에 있던 것도 이미 있는 것이라면, 사람이라는 그런 본질 자체는 하나님의 태산은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인 거죠. 우리는 좀 사람으로서의 휴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하놓고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 날 때에도 예수님이 동일한 역사 가운데에 마지막 날 가운데에는 다시 살리는 다시 역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다시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언약적인 사람이 되며 언약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우리의 모든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나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살리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쓰는 용어 중에 다시 역사입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이, 일관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비롯되어지는 다시의 시대,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대,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있다, 이러한 매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고, 무엇보다 제가 이번 사태를 약간 며칠을 겪은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알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모습을 보인 거는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사경을 헤매는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